며칠 전에 서점에 책을 구입하러 갔더니 대부분의 신간 중에 자기 개발서, 인간 행복에 대한 철학자들의 인생론, 각종 심리학들이 대세이지만 이 시대는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이 심각한 수준의 도가 넘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참 가슴이 매우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정신, 육체가 전인적으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상처를 받으면 육체도 고통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육체가 아프면 곧장 의사를 찾아가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드러났는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번 이 메시지 기회에 각자 자신들의 병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21세기는 이미 첨단과학의 한 정점에서 알고리즘이 만물박사로 둔갑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의문점을 인터넷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갈수록 점점 고통이 증가 추세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운명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면서 미친듯이 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사는 의미 자체를 상실한 무기력이 압도적으로 신경과 마음을 눌려버린 채 마치 산 송장같이 아무 생각도 없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갈망해왔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21세기의 모든 시스템은 자동화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돈만 좀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시대라고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위협은 앞으로 전 인류는 마음과 정신병으로 각 국가마다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어서 거대한 맨홀 속으로 빠지게 될지도 모를 위기 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이 시대의 철학적인 조류에 휩쓸리다 보니까 퍼즐의 한 조각처럼 자신들의 영혼을 끼워 맞추고 있으니 자신들의 진정한 내면은 점점 고갈되고 사회생활하며 받은 깊은 상처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고통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지금 대중문화 매체에 휩쓸려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도대체 개인 종말의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방대한 우주 가운데 홀로 내버려진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는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우리 인간들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인데,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영성을 찾아서 엄청나게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은 각자의 영혼과 마음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보다는 월등한 신적인 완전체를 향한 종교성 또한 짐승에게는 없지만 인간 고유만의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고 미지의 신을 향해서 아무 곳에 나가서 명상, 요가 등 신비체험에 자신들의 영혼을 맡긴다는 게 크나큰 위험에 도출이 된 것도 인간이 영적 존재임이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셋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배경에는 지구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가운데의 물리적 세계와 더욱 광활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중심부에는 영혼, 육체, 마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재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세계에 만물의 주인이 살아계심과 천사의 영들과 악한 영들의 사단의 조직들은 지금 살아서 지금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영적 세계의 영들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은 가장 중대한 인생의 큰 핵심 지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당하고 기만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무지 중에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해결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현대 심리학에 크다 몰입을 해서 더욱 미국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는 심리학의 병폐를 맹신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의 유래가 언제부터입니까? 중세 가톨릭의 부패 타락을 겪은 이후에 자, 우리 전 인류는 스스로의 지성과 이성에 의존하여 사회의 철학, 과학 이론 등과 함께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르네상스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인본주의 학문으로 인간 이성의 권위로 인간의 심리를 분석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반인륜적인 계몽주의 가대망상적인 해괴망측한 학문이 바로 뭐냐? 심리학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인간의 한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재발의 위험과 근원적인 치유는 되지가 않는 게 심리학의 한계점이란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인간 중심의 학문과 사회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인간은 여전히 불안한 존재들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근본 속성은 유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느 인간이 어느 인간을 분석해 줄 수도 없고 인간 심리학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미국의 지금 현재 그 전기자동차 기업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 지금 경영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접목한 뉴럴링크 업체를 창업해가지고 지금 뇌전증, 간질병, 정신분열증, 치매의 치유를 위해서 인간의 두뇌에 칩을 이식해서 테스팅 중에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은 평가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간 두뇌와 이 그 컴퓨터 이렇게 접목해서 인간의 두뇌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영들의 조직들이 인간 기업가를 이용해서 인간을 사이버고화 시키는 위협에 우리는 지금 속아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독버섯들의 기업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계몽주의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또한 지금 현재 정신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을 한번 딱 체험하고 나면 약물 의존성의 금단 현상이 상당히 고통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통과 신경증 환자들에게 2중 3중고의 깊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겪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은 어떠냐, 미국 유럽 쪽에서 워낙 지금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굉장히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 나가면 약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지금 어떠냐면 식품영양의학계에서 약처럼 지금 항불안제 또 항우울제가 보통 홈쇼핑에 들어가면 판매가 지금 가능할 뿐더러 약물 중독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지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이 계속 증가한다는 말은 국민 정신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금 정신의학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워낙 이 그 학업의 경쟁이 과다하게 치열하니까 항우울제, 항불안제도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지경까지 계몽주의 심리학하고 약물의 중독, 세상 철학까지 두루두루 몽땅 우리 인간들이 다 받아들여야 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다같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진솔된 질문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은 과연 죽음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중분해가 되는 것인가, 한 점의 먼지도 없이 다 날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사후에 나는 내 영혼은 어느 색으로 나가 떨어지는가, 이에 여기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있어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뼈빠지게 고등부 대학부 스카이대 일반대학부 석박사 자격증 딴 후에 우리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소 약간의 작고 큰 명예와 돈에 둘러싸여서 이 배만 불리다가 처참하게 우리가 죽을 인생인가? 인생이 어떻습니까? 길어봐야 80세 90세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각자 한 번의 이생사례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무슨 목적을 들고 생존하는가? 내 자식의 생존을 위해서, 내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물론 중요하죠, 세상 출세하는 것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진짜 생존의 이유를 고민 진짜 해봐야 됩니다. 다같이 우리가 자 인생 여정 가운데서 단계별로 도처에 험난한 지뢰밭의 코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뢰밭의 코스가 있는데도 미리부터 야 거기에는 지뢰밭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는 좀 피해라 라고 가이드에서는 멘토가 있다면, 우리가 험난한 코스는 적당히 약삭빠르게 피해갈 수가 있지만 인생살이 자체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지금 우리가 언제 파손될지도 모르는 그런 망망대해 가운데 곧 파손될지도 모르는 배를 타고 가는 오히려 우리가 항해인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각자 파손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인간 마음 자체는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마음 자체가 순결한 줄 압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세상 물욕에 지금 둘러싸여서 여러분들의 그 순결한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바쁜 가운데 무엇에 쫓겨서 살아가서 그렇지, 우리의 이 여린 마음과 정신이 이 험악한 세파에 어떻게 견뎌서 살아남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각자가 세상 지식에 해박하고 다들 현명하다고 하지만 다같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될 여러분들의 정서와 영혼, 마음이 살아나는 방법의 길이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자면, 현재 여러분들은 그 마음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진정한 행복과 희망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의 영혼 주소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서적인 위기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 출발부터 지금 잘못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래서 홀로 이 대해를 홀로 표류하고 있다는 옆을 뒤를 앞을 봐도 희망과 잠깐의 육적인 행복은 있을지언정 진짜 우리가 딱 깨놓고 말해서 절망밖에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유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신뢰하며 무엇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인간의 정신과 자연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인류에게 중대한 생명의 공급처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직접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 이래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여러 잡다한 형상을 왜 만들었다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해서 하나님 대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형상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의 형상을 규정해 놓고 생겨온 게 오늘날의 우상들이 각 국가마다 각양각색의 형상들을 세워두고
거기에 숭배해온 결과가 현재 여러분은 어떻다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의 죄값 중에 가장 처절하게 희생당하는 영혼들이 정신질환 자들입니다. 지금 이 영혼이 방황하는 이 사태의 결과가 어떤 신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정신과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어떠냐, 인간의 마음이 악령들의 놀이터가 된 게 현재 인간 마음의 현주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다 지금 이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코스를 일단 좀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 지금 형상 우상, 돈의 우상, 자식에 대한 우상, 세상 출세에 대한 우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영혼의 안식에.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 같이 지금 중대한 사안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손을 뻗어도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 코로 냄새도 맡을 수도 없는 막연하고 광대하신 이 우주 강한한 얼마나 강한합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외롭게 처절하게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도 없어서도 아니요, 내가 또 부유하지 않지만 내가 처절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천만에 만만해.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 주소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직접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하는데 그게 모든 함정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한 죄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측에 하나님이. 왜? 우리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멍어리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입니다. 사실은. 왜? 영안이 완전히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각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결한 완전 무결한 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모든 답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귀 악령들이 여러분들 영혼들을 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이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자 아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눈, 어떻게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정신 속에, 자,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바로 너희는 지금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하게 인간 정교로 해방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해결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실존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형상이 뭡니까?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 그 사람은 어쩐 이미지가 떠오른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속마음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양심을 타고 태어난 게 인간입니다. 왜? 죄로 더러워져서 그렇지. 지금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고 태어났단 말이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가되 우리의 영혼은 절대 공중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확실하게 계시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 본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처참한 인생 훤히 다 보고 계신다면, 왜?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영적 세계,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세계의 만물의 주인 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는 과거에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무소부재하신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시나. 자, 이분이 어떻게 하냐. 안 계신 곳이 없다면 지금 현재 역시 이 실제성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반쪽짜리 인생 중에 진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기독교인들 욕만 할 게 아니라, 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책 한 권 구비하는 거는 상식이면 상식. 전 세계 베스트 1위가 아직 성경책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속히 우리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성경부터 한 권 구매해서, 자, 성경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첫 장부터 이 지금 우리가 고등어까지 진화론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상의 반인륜적인 학문인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하나님은 모르게 방해하는 이 반인륜적 마귀적 학문인가, 이것을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 현재 유대교만을 신봉하는 유태인들하고 마음의 교주의 종교인 뭡니까? 지금 이슬람. 자,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하고 이단자 미국의 러셀이 만든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하냐. 신약 구약 성경의 한 권입니다. 66권. 근데 구약 성경만 딱 인정하지 여기서 신약 성경 부정합니다.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 못 믿게 방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물론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하셨지만 어떠냐,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 유대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약 성경을 부정하니까 어떠냐, 이들은 유대교 마음의교 이단 러셀이 만든 그 여호와증인 모조리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냥 전 인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밖에 여기지 않으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하고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이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가 이거 잠깐 살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구약의 야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성경.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자, 신구약 중간기에는 어떠냐, 그리스 헬라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히브리어 사용을 안 했고 헬라어로 70인 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때 어떠냐, 자, 구약 성경의 야훼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명칭하고 기독교인들이 현재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일컫는 이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를 통번역 성경으로 사용했으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에는 야훼 여호와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삼일체 영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랍니다. 지금 여호와성경이나 유대교 이쪽 파들은 어떠냐, 전부 다 삼일체 하나님 부정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부정하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제가 여러분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성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 성육신하신 예수님, 구약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계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성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 성령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자,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누구든지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 자, 성부로부터 출발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지만 동등하신 본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동등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들은 상호 내세관계로 항상 함께 하신다. 위격은 다르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럼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다니까 그게 양태론이 왜 나옵니까? 양태론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단일 신론인데 성부 하나님이 그 형태만 바뀐 게 양태론이다. 이건 완전히 양태론이 이단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본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누구든지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자 예수님이 완전 계시로 최종 계시 하나님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냐?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 위임하셨다. 예수님께 다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종 심판, 하나님의 공의 싹 다 책임지시는 바로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영이신 하나님 본 자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유대교나 이단 그 러셀에서 말하는 여호와 성경 이슬람에서 말하는 다니엘신론 하나님입니까? 자, 하나님은 복수형 엘로힘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신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의 역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 지금 인간 보혜사가 아니라. 그러면 단일 신론자들이 말하는 유대교 여호와 증인들 지금 러셀 교수가 말했던 지금 단일 신론 이 뭐냐?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명칭이 자 분리된 이 이등분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신약에서 주 로드 키리오스라는 바람에 이 이등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 때문에 구약 성경을 성부시대라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측에서 아직도 예수님 저거는 제3성전 짓겠다고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어떻게 하냐? 세대주의 이단에서 지금 성부시대 구약은 신약은 성자시대 지금 현대시대는 성령시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만물 창조 때부터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지금 성부시대 성자시대 지냈고 내가 지금 보혜사다. 왜 지가 보혜사입니까? 하나님 따로 계시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성경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현 시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십시오. 자 다시 강조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직통 신비체험의 성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우리 시조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나빠져봤자 내가 아무리 착해봤자 원죄를 가지고는 죄된 성품을 타고 출생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성품은 직통계시로 성부 하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일반 인간 종교나 현대 영성가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완전히. 응? 여러분들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상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그 중재자도 아니고 신부가 고해 성사 받아서 지가 죄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죄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혼을 살릴 분은 지금 자 우리는 가톨릭의 마리아 예? 마리아 지금 뭐야 원죄 무엇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톨릭이 부패했는지 비성경적입니다 그거.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무슬림의 코란, 동양 영지주의 불교 아닙니까 지금? 예? 반야 고노시 사상을 지금 퍼뜨리지 않습니까? 불교권에서. 근데 이 각 불교 경전으로는 각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온 자범죄 이거 다 용서 못 받습니다. 제 용서는요 인간의 종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이거 특히 인간의 원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이 원죄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제 문제 이거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길이 있단 말입니다. 2000년 전 자 달력이 2000년 AD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달력이 지금 이 달력 아닙니까? 예? 달력이 왜 2022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사형 방식의 십자가에 처형시키로 처형됨으로써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홀로 친히 영단번에 모든 수치 모욕 다 받으시고 싹 빨가먹고 우리 인간이 두뇌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잔머리 많이 굴립니까?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모든 피를 6시간 반 동안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없으면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지. 근데 이분을 3일 만에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 하나님께 전 인류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은총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목 제물이 되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지. 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란 용어를 씁니다. 예? 부활.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먹고 알에서 깨어난다 생명체가 일어난다 이 말이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건데 이 부활 사건 안에 인간의 저주와 재앙이 싹 다 이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삶 자체가 얼마나 저주와 재앙인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어서 지금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속죄 우리 인간은요 제일 문제가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이거 제일 큰 문제 죄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 이거요 있다 아닙니까? 다 죄에서 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들과 계속 죄의식 죄책감 주는 이 사단의 역사 완전히 깨트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태껏 수많은 성인들이 여러분과 제 죄값을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석가 마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사람들 인간에 불과합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신성이 있어서 부활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우정관계가 부부 자식관계가 막역해도 친한 친구나 아들 딸이 죽으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죽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데. 그래서 다들 비굴해지는 게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의 정서적 위기는 세속적 상담가, 심리 상담가, 의료진들을 통해서 속 깊은 아픔을 드러내고 약간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치유도 또 일어납니다. 받는 또 분들도 다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면서 제 문제 이거 해방받는 길, 해결받는 길을 심리학하고 현대의학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됐습니다. 정신분석으로 어떻게 인간의 제 문제 해결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잠깐 위안은 받을 수 있지. 천만의 말입니다. 이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병든 마음과 정서치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한테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영혼의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고 임재하실 때, 그 영혼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실 때만이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상유도법, 최면술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과거의 무의식의 해상의 뭐 어떤 유도, 과거에 상처받았을 때, 과거의 어린 시절에 상처 이런 거를 그 최면술로 이렇게 유도합니다. 회상의 유도로. 병든 마음의 치유가 아니라 그 유도할 거가 다 최면술로 다 치유받아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지금 치유는 그냥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그 환자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유린할 수가 있다는 게 오늘날 심리학과 의료의 병폐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의료진과 심리치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상당 과정과 마지막 코스에 뭐냐? 결국에는 환자가 약물, 항불안제, 항우울제, 중독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경증에 한해서 상담 몇 번 받고 말지. 마지막 코스는 어떠냐? 약물을 권유합니다. 약물에 중독이 진행되게 돼 있고, 의지가 안 그래도 정서적으로 시달리는데, 고통받는데, 의지가 약한 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벌써 정서적으로 고통받는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져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항불안제, 항우울제 복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이제 약물 의존증이 생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금단 현상, 나중에 진짜 약물을 끊어야 되겠다 하면 이 금단 현상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병든 환자의 이제 약물 중독을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왜? 합법적으로 일하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약 처방해 줄지, 내가 어디 당신 보고 약물 중독되려 했습니까? 이래 말하면은 우리는요 이거 억울한 거 아무데도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고통받는 그 당사자 홀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게 불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수년간에 과거에도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병,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분들하고 우상숭배를 과거에 하도 많이 해갖고 정신이 미쳐갖고 무속인이 될 뻔한 사람들, 또 그런 여성들, 또 그런 여성들하고 제가 또 청년들, 그분들을 제가 도운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놨는데 지금 급속도로 확산다. 이런 게 뭐냐? 기독교하고 각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심리학으로 굉장히 지금 유행을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크리스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심리학에 막 빠진 사람들. 근데 제 자신은 그런 심리학에 대해서 상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담을 했냐? 저 성경 말씀만 들고 복음 메시지 들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진단이 되고,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하소연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생의 세상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인간을 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잠깐 동안에 칼융에 대해서, 프로이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보니까 칼융도 신비주의자고 프로이트는 아예 적그리스도고 철저한 비성경적인 계몽주의 사상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인데 무슨 불완전한 심리학이 인간을 살려줍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니까 공감되는 형성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이때까지 나왔고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현장에서 요한복음 그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지 들고 들어가서 이때까지 사람 살렸고 또 그분들이 알아서 믿음으로 일어났고 그 가슴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 정서적 위기는요 실제 영적인 존재와의 전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귀신의 역사를 따르든지 인간 종교에서 사단의 역사를 따르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딱 중간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수년간의 치유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은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물들 영적인 존재거든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계략이 버젓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숨 걸고 누구만 붙들었겠습니까? 제가 사역자로 들어가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겁이 나고 무서울 때 있지. 정신질환자가 냉장고 들고 막 설치를 하질 않나. 어떨 때는 진짜 일하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까 그럴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살아서 생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딱 치고 들어가니까 마귀가 꺾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세상 심리학이나 어떤 체면술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자,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외에는 겁 안 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6장에 예?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제가 사역 현장에 최장기간 성경 말씀 들고 들어갔을 때 이 청년이 그때 나이로 그 청년이 27살인가 됐는데 10원 초마다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혼미해가지고 자기만 이제 딱 무당 데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설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인도다 싶어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정신이 혼미한지 신경정신과 약을 많이 먹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가량 복용하니까 애가 그냥 혼미한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막 저한테 위협도 강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던지 아침에 저녁에 주야로 들어갔습니다. 주야로 목숨 걸고 그때는 저도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지시니까 이제 따라가겠다. 저도 그때 한창 이제 막 신학 공부 처음 하고 할 때니까 현장 인도는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면 이론으로 우리가 신학 공부 달달 외운다고 역사하는 줄 압니까? 말씀의 생명이 현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탁상 공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은. 예수님이 마귀 악령의 일을 멸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지에 들어가서 보고 깨닫고 느끼고 같이 울고 붓고 싸우고 귀신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닫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20대 후반까지 지은 모든 제약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네 죄 다 피 흘리면서 용서했다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제일 먼저 잡히는 거 제일식 죄책감인데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네 죄 다 위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이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하고 또 하고 주기도문 사도식 그러면 귀신이 슬슬슬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가 머리가 터져나가고 아프고 하더만은 이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과 마귀가 굉장히 죄책감 줍니다.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죄책감 제의식에 또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니까 굉장히 일반인들보다 죄책감 제의식이 더 많거든요. 이 완전히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속임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 왜? 예수님은 자유 주신 하나님이시나 우리가 앞으로 연약해서 미래까지 우리가 신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우리가 실수해서 지실 때 있고 자식한테 욕할 때 있고 남미워할 때 있고 정신 가질 때 있고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우리가 어디 가면 그냥 하늘에 정말 계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유약하고 약하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 죄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 주신 겁니다. 치러 주셨단 말입니다. 완전한 피제사.
두 번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사 지낼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비굴하게 남한테 숙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은 의제라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분이 이제 그 청년 영혼 중심부에 딱 역사가 일어나니까 청년의 마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마귀 귀신들이 꺾여 나가니까 청년이 조금씩 안식을 찾으면 지 자신 홀로 이제 기도가 되지. 물론 제가 기도문도 적어주지만 귀신 결박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이거 싸우면 어떻게 하냐, 마귀가 여러분들 겁을 내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헷갈려서 그렇지. 지금 불신자 여러분들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똑같다 그럼 망언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절대 종교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복음의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달릴 때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좀 달달달달 좀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 속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서 지가 이제 조금씩 홀로 기도하고 홀로서기 해 나가는 걸 보고 제가 그 현장을 접었는데, 자, 우리가 영적으로 눌린 자들은요 지속적으로 어떠냐, 무당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청년처럼 단계 겪습니다. 제가 박수무당 된 청년한테도 네가 이 단계 올 때까지 야는 낮에는 무당짓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이 어디고 돌아다니는 정신이 미쳐 있으니까 그 주로 낮 시간대 저를 만나면 어떨 때는 지가 도망가고 어떨 때는 또 못 만나고 했지만 결국에는 있다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택한 영혼은 끝까지 제가 또 인도를 하나님이 딱 그 집에 들어가라 할 때까지는 제가 인도를 받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예수 이름 딱 부르면요 여러분들 유린하던 이 악령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다 압니다. 절대 어느 권력자고 뭐고 겁 안 내는데 악령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한 천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겁냅니다.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겁 안 낸다고요. 지금 이 악령들이. 신약의 사복음서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귀신들이 먼저 알고 추방되는데 제가 그래 겪었다 아닙니까? 제가 이 탁상공론으로 책상 안에 앉았으면 겪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 심리학 그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심리학하고 어려우지만 의존하게 되면 점점 치유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멀어지게 되면 더욱더 마음의 병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현대인들이 이 과도한 자본주의 경쟁 구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지지 못한 이 약자라는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박탈가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가진 이대로 좀 만족하면서 살아갑시다. 예? 그 불만족 그리고 이 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거 이 상대적 박탈감 이것도 이 완전히 이거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이것도. 예? 이미 우리가 병든 영혼은 반드시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체험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완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예? 누가 믿지 말아도.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진정한 난가여, 성적인 문제, 여기에서 짜릿한, 쾌감, 이게 아니라 행복이란 게, 진짜 이제, 이게 행복이라는 거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고난은 많습니다. 왜? 마귀가 믿음 쓰러뜨려서 지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15절 지옥 불길에 여러분들 나가 떨어져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여러분들 마귀가 가는 감옥소에 여러분들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상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물리적 세상에 지금 내려와서 지옥에 가둬둘 때까지 여러분들 전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부정하게 만드는 마귀 귀신들이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화렴 뒤에 여러분들 마음의 병으로 늘 뭔가 열등감 무의식적인 비교의식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신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귀한테 유린당하다가 멸망의 지옥까지 마귀 따라 악령 따라 질질 끌려갈 겁니까?
완전히 자유함 받는 길을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인간들한테 참 진리의 해결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이 메시지 들어본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죄 때문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각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21세기 시대는 바야흐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세상 곳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 약물 중독자, 또 곳곳에 짐승과 수반, 동성애의 짐승만도 못한 지금 그런 성의 중독과 또 여러모로 지금 심리학의 병폐, 너무나도 전 인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자유함 주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메시지 들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반드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이 지어온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이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